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곳입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선택인 것 같고 내 의지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부르심은, 주께서 이 공간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는 것, 그래야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질 때에 원수가 그거를 채가려고 해요. 왜요?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원수는 그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다른 생각, 순간순간 다른 생각 나게 하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려고 그러면 화장실을 가고 물을 마시러 가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는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을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또 화장실도 꼭 갔다 오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가급적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원수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3절부터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을 향해서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군분투하는데 이 미디어 사역은요 잘하면 티가 안 나고요 조금만 실수하면 티가 팍팍 나요. 그래서 잘하면 칭찬을 못 받고 조금 뭐가 이게 그러면 힘든 자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 미디어 팀 미디어 부스 안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은요 가장 잘 훈련된 지체들이에요.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의 시험거리가 많거든요. 근데요 감사합니다. 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유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유업을 받아서 이어가는 자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서 이어가는 자들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적 유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일으키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전에 한국교회의 우리 어른 선배들, 이전 세대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또 이 아비 세대들의 연약함과 허물은, 그 죄악은 나의 죄로, 내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동일시 여김으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의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방법이에요. 아비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비의 연약함
보았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일시 여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비와 자녀 세대들 간에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불신, 단절 이것들이 다 회복되고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유업이 우리에게 받아지고 이어져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업의 대는 끊어집니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국교회 역사가 유업으로 있고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유업을 받아서 가야만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Now is the tim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부흥의 유업. 주여 저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한번 임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는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 중에 하나, 저의 안부를 물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 안부를 묻습니다. 교회 많이 부흥했나요? 네. 특히 목사님들은요 거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의 그 의미는 본래 부흥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마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용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흥이 곧 교회 성장으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성도 수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면 이 교회 부흥했다, 많이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부흥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을 하면요 진짜 부흥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진짜 부흥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고 맞이해야 할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딱 한 번 등장해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요 그 부흥이라는 revival 역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적게는 7번 많게는 16번 정도 조금밖에 사용 안 되죠. 그 의미는 소생하다 다시 살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흥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죽었거나 활기를 잃고 무력해진 자들에게 영적인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이제 부흥의 문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흥은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영적 각성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awakening, 깨어나다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어.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이 건강하고 숨 쉬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근데 영적인 각성이 딱 일어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죠. 이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고, 이전에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의미이죠. 이렇게 영적 각성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면 이거를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을 다 부흥이라고 또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흥을 정의해 보자면 이 동의어는 아니에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영적 각성이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같은 시간에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부흥에 대한 참 의미는요, 영적 각성이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면요, 이것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심.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회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심은요, 사건입니다. 회심은요, 우리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중생은 사실 우리가 몰라요. 언제 중생이 받는지 명확한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이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에는 각 개인의 회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것, 영적으로 각성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참 정의에 근거하여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했고, 또 과거에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부흥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이 공동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선교적으로 어떠한 명확한 열매를 맺는 이 부흥으로까지 가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요, 한 번도 제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보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성령께서 한 교회나 어느 지역에 부어짐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향력이 교회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장되어 퍼져나가요.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부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느 때에나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특별히 부흥의 때에는 그 범위나 그 강도에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게, 평범하지 않게,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아주 비범하게,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영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오고 있고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20년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또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든 시간은 Now is the time.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진짜 힘든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는 형제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경기를 열심히 치열하게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인대가 늘어나 발목, 무릎 어디가 반드시 아파요. 이렇게 정상적인 축구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요, 경기가 마친 이후에 몸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가 아파요. 그런데 어떤 부상을 입어도 일단은 좀 아파도 경기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어디가 아파서 참고 뜁니다. 참고 뛰어요. 열심히 뛰어요. 그 자기가 얼마나 큰 부상을 당했는지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그날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날 밤에 내 몸 상태가 확인이 돼요. 일단 경기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도. 지난번에 우리 민상영 형제님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려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걷지 못하더라고요. 그 물어보니까 이틀 연속 그냥 축구 경기를 풀타임 뛰셔가지고 거의 뭐 걷지 못할 정도로 경기를 뛴 거예요. 근데 몸 상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는 또 열심히 뛰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이 말이 아닌 거죠. 제가 대학 때에도 조그마한 이 축구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기마다 이 토너먼트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요 그 경기가 그 축구 대회가 시작되면요 정말로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한의원과 정형외과가 빈자리가 없어요. 다들 경기 끝나면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서 또 그렇게 이틀 3일 후에 또 경기 또 뛰어요. 그러면서 막 경기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왜 이러냐. 네. 그때 당한 부상이 지금도 아파요. 발목이 아픈데요. 무릎 꿇으면요 조금 기도하면 그때 거기 아파요. 근데도 막 뛰는 거예요. 잘 몰라요. 경기 중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힘든 상황이 왔지만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부터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올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경제,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직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 또 정말 쉽지 않다. 사는 게 쉽지 않다. 잘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경제는 어렵대. 매년 명절 때마다 이번에 명절은 힘듭니다. 좋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해가 바뀔 때에 이번에는 좋아질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서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다 하는 일들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전 세계는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압제 가운데 살아왔고요. 또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영적인 세계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늘 살아왔어요. 영적으로 살만했다, 좀 좋았어 라고 할 만한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요즘에 좀 힘들어. 그럼 언제는 좋았습니까? 그런데 좋았던 분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늘 안 좋았어요. 늘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힘들대. 근데 가만 보면 항상 힘들었는데요. 항상 힘들었어요. 시편 2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방해했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언제나 힘든 시간을 통과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2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아멘.
우리 주남교회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심지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해도, 심지어는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내가 무너질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 다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치세요. 비밀번호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로마서 8장 28절. 이 두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을 놓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나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어떤 사람이 아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잡고 있는 나의 손을 내가 놓으려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못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무엇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아멘.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치유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돌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이 되는 통로가 돼요. 근데 믿음을 빼앗기면요, 힘들고 끝나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렵고 원수에게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맞이해야 할 어려운 상황들, 여기에 무지하거나 결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에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요 좋은 때가 아닙니다. 기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이어진 시편 2편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을 성도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막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 하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엄청 해요. 속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더 큰 것처럼 자기 권세를 과장해서 우리를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으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불안이 일어나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속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면요 어두움,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짓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에 내가 잠식을 당하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보라 그러면 육신의 눈을 뜨게 하죠. 그래서 막 원망하게 해요. 두렵게 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원수의 거짓말에 장악을 당해요. 먹혀버려. 그러면 영적으로 팍 다운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대화해보면 딱 알아요. 그냥 벌써 느껴져요. 이 영적 공기가 당했구나. 당했구나. 저는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딱 교회 와요. 눈빛만 봐도 승리했구나, 당했구나가 보여요. 벌써 교회에 들어오는데 눈빛에서 나타나. 나 지금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나 지금 엄청 당했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입에서 한마디를 해도요 영적 공기가 먹혔구나. 원수의 거짓말에 먹혔구나. 여러분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장악하시도록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거 입술로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묵상해 자꾸. 내 생각을 계속 묵상해요. 내 세계 속에서 나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요 먹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나를 장악해요. 원수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통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 백성의 그 온전한 자리로 쫓아오고 계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위에 있다. 그 보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의 정결한 신부다. 그 자리를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면서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고통도 나를 빚으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고통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유업. 이제 본론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능력으로 옷 입히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 일어난 큰 부흥,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큰 부흥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교회는 그 시작부터 부흥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부흥과 함께 했다. 부흥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부흥으로 인해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고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첫 번째 큰 부흥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 각 대륙으로 전파될 수,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된 부흥이 때마다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부흥으로 인해 시작했고 탄생했고 부흥으로 확장되었어요. 아멘. 부흥은요, 원래 교회 안에 주어진 유업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구할 때는 없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를 우리 되게 했던, 우리를 주나님 교회를 여기 있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성도 되게 했던 그 바로 이유가, 통로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요, 부흥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흥을 꿈꾸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성장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부흥, 참된 부흥을 갈망하고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의외로 적어요. 만약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업이다, 유산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유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즉 이 유업이 소모되거나 축소되거나 탕진되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유업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잘못 받으면,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을 지혜 없이 믿음 없이 대하면요, 소진돼요. 하지만 그것을 잘 이어받으면요, 그 유업이 지켜지고 배가 되고 확장되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죠. 유업은요,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유업은요, 그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년 가까이, 한 150여 년 전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동강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제너럴 셔먼 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이 가까이 오죠. 그리고 그때에 8월 달이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서 대동강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 큰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까지 들어와요. 평양 시내 한복판까지 들어옵니다. 무엇을 했냐?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랑 교역하자. 좋은 것들을 중국에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물물 교환하자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당시에 이제 평양 이 주민들이 또 다친 마음도 있었고 또 오해도 했고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이 긴장 가운데 사람들이 막 그 배를 위협하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위기를 느껴가지고 발포를 해요. 대포를 쏘고 총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그때 이 높아졌던 수위가 물이 빠지면서 이 배가 모래톱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불타 죽고요. 몇몇 사람이 이제 배 밖으로 살려달라 그러면서 뛰어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그때 분위기를 제가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대충 짐작이 가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죽이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순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한 가지 단어를 외쳤어요.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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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책을 뿌렸죠. 그게 바로 한자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선교 사역다운 선교를 하신 첫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죽임을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이 당시 조선 땅에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예요. 이 웨일즈 땅에 당시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이 하노버 교회는 세계를 품고 선교를 했어요. 조선 땅에만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르겠어요. 저 최근 소식을 업데이트하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업데이트한 5년 전 소식입니다. 당시에는 노인 10여 명만 그 교회에 남아 있고요. 재정의 여력이 없어서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한국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자비량으로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한때 영적으로 흥황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1800년대에 세계 선교를 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죠? 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유업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하노버 교회가 100여 년 전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냥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도 자신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 전부터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하노버 교회가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되레 여러분 마을에 있는 이 교회가 1866년에 당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해 주셔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순교하셨어요. 그 성경책이 교회가 되고요.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죠. 그것들을 최근에 이르러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마을 찾아가서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증언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떤 증언이었냐면 그래서 그 교회가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정말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뿌렸는데 자기들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선교사를 보냈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15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자신들을 다시 찾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이 웨일즈 땅에 그리고 하노버 교회에 있던 영적인 유업을 누가 이어받았냐? 한국 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유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민족 교회가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한국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단연코 부흥이에요. 부흥.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 민족은 없습니다. 이 민족에 일어났던 부흥은요, 내적인 면이나 외적인 면에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 10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은요, 사도행전을 넘어서는 위대한 부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흥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이 민족을 깨우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 역사에서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반 역사를 볼 때에도요. 민주화나 어떤 경제적으로 이 부유함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 열매가 일반 역사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자체보다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영적인 배경들, 우리의 이 부흥의 뿌리들, 이 컨텍스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부흥의 DNA가, 이 뿌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지를 분명하게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큰 4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의 영적 배경, 경건주의 부흥운동. 제가 지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 큰 영적 전쟁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요,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단으로부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교리를 수호하고 성경을 지키는 어떤 이러한 영적인 싸움, 하나의 영적인 큰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또 하나의 큰 싸움은요, 그러면 첫 번째 싸움 잘 싸웠어요. 교리를 지켰어. 성경 말씀 진리를 수호했어요. 그런데 신학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다라고 해도 이 회복된 진리가, 이 회복된 교리가 지식과 관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종교적인 차원의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큰 흐름은 실제화시키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교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실제로, 능력으로, 권세로 살아 역사할까,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두 가지 교회가 싸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리가 건전해도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라고 하여도요, 그 우리의 고백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단은 잘못된 거 다 알아요. 신천지 절대 가면 안 되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거절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올바른 것을 믿는다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종교화되어 버려요. 그럼 이것은요 정말로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들이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있죠. 교회 외부 와서 싸워야 되고 그런데 가장 치열한 싸움은 교회 내부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메마른 생명력을 상실한 인본주의적인 지성주의적인 종교화된 형식화된 신앙,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가르침은 듣고 행해라. 그들의 말이 올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고 고백은 있고 탁월한 가르침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무섭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행세하고 목사 행세하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다. 그러면 진짜 생명을 죽여. 이것이 지난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장 큰 방해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은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분열은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그 내부 분열의 핵심이 누가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자,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읽어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정작 그 성경이 너희 마음에는 없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증상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하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만 머물고 여러분의 입술로는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이것이 바로 형식화된 기독교예요. 그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입만 사는 거죠.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는요 진리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교리 이 논쟁의 연속이었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도권 교회를 떠나 항상. 왜요? 제도권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고 형식화돼, 정치화돼요. 무언가 본질에서 떠나요.
신앙 고백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연결,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이 수도 운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의 시간을 보면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진리 회복 운동이었죠. 너무나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을 설교했고요, 비성경적인 것들을 만들어놨고요, 이상한 것들을 막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5가지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핵심 진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볼 때에는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요, 항상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사탄의 괴수예요. 거기는 진리가 회복되었어요. 교리가 회복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졌어요. 이제는 성경을 몰랐죠. 번역을 금지시켰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런데 이제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영국인들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인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그 성경을 읽으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종교개혁 지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가 카톨릭에 똑같아져요.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종교로 가려고 해요. 생명보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생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잠깐 멈추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다 하여도 그새 우리는 변질되고 식어지고 돌아서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제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전에는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면 사람은 변한다 믿었어요. 전에는. 지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전하면 사람이 변한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설교 준비를 아주 그냥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정확한, 아무리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아멘.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믿게? 그렇죠? 그럼 다 믿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생명이 같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그걸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는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요 끝까지 싸웠어. 그래서 굴복시켰어요. 논리적으로.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바뀌더라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내가 이겨도 굴복시켜도 안 돌아와요. 그 첫 번째가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단들은 한두 번 권계한 이후에 멀리해라. 왜요?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교회 가운데 교리, 진리 회복 운동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운동이 이쪽에 있는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 부흥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부흥 운동. 부흥이 일어났던 때를 살펴보면요, 야, 이 사탄이요
원수가 교묘합니다. 이 부흥을 막으려고 부흥을 전후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부흥을 전후로 강하게 역사해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가요. 전쟁이요, 큰 부흥 이후에 많이 일어나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은요, 전 대륙을 휩쓸었던 큰 부흥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맛보아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수많은 청년들이 그 전쟁통에 많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지만 이내 곧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 부흥 전 이전에도 이 원수가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대학살이 일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 부흥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하고 일어난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이 교리 논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교리 논쟁은 단지 그냥 교리 논쟁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군주들과 정치가 끼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1600년대 초반에 30년 전쟁이라고 일어나는데요, 당시 독일 인구가 1500만인데 800만이 죽습니다. 30년 동안. 참혹해요. 당시에 화가들이 그 전쟁 장면들을 막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요, 무참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각각의 이 군주들이 택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사제들과 목회자들은 신앙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진리가 회복되었고 온전한 교리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싸우고 논쟁하고 죽이고 성도들의 삶은 황폐화되어 가니 당연히 개신교 안에도 그냥 종교화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만 다르지 카톨릭이랑 별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신학적인 논쟁이 카톨릭과 있었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이 신학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성만찬 논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싸웠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래 로마 카톨릭은요, 어떻게 믿었냐면, 사제가 기도하면, 성찬식 때에 사제가 기도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학적으로 바뀐다고 믿었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다, 틀렸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요소들 안에, 그 요소들 함께, 그 요소들 아래에 몸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어렵죠? 이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이에요. 그런데 찌빙글리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얘기했나? 아니다. 성만찬은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것이 찌빙글리의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또 다른 입장을 제시합니다.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나와요. 차이를 잘 구분하시겠어요? 로마 카톨릭이랑 다른 거는 좀 알겠는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싸웠다고요. 그러면서 전쟁하고 죽고 피폐해지고 성도들의 삶은 가난 가운데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이 30년 전쟁 이후에 독일은요, 약 300개의 작은 나라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이 군주들과 결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종교화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구걸하러 다니고 약탈과 범죄가 넘쳐나고 뭐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이 극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교리적인 논쟁을 지속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경직되었겠습니까? 열정이 식죠. 종교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개신교 안에서 교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처참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교리는 개혁되었는데 당시 성도들은요 그냥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어가는 개신교, 당시 개혁된 교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당시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자, 큰 5번 보여주셨어요?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특징, 당시 경건주의자의 신앙관은 무엇이었냐? 이것이 이제 부흥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회심 체험의 중요성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영적 각성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교리문답할 때에 네라고 고백했고 세례받을 때에 동의했던 그 지식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 회심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이 구원이 내 이 의식의 영역에서 경험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로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야만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회심을 이야기하고 회심을 도전하고 계속해서 이미 다 모태 출석들이죠. 당시 유럽은요. 그럼에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심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성주의를 거부했어요. 당시에 이 교리적인 논쟁 가운데 얼마나 교회가 지성화돼, 스콜라주의라고 해요. 기독교 스콜라주의. 철학이 들어오고 교리화되고 지식화되어. 근데 지성주의를 거부했어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지식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성도는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성경적 설교와 훈련. 설교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설교는요 어떤 다른 미사였구나 예화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목사의 주일 설교 한 번만으로는 성도들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여서 훈련을 합니다. 따로 훈련을 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소그룹,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날 회중이 함께 모여 한 번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성도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따로 소그룹을 구성해서 함께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반복해서 서로 대화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서로를 권면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의 실제화. 네. 종교개혁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모두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선교운동.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DNA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 이후에 처참해지고 종교화되어 있던 이 유럽 땅,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땅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헤런훗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영국 땅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동시대에 같은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흐름이에요. 뭐예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부흥이 계속 이 미국 땅에서는 지속이 되어서 2차,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때의 캠퍼스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다 어디로 오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DNA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 26 의과대학 청년들이 왜 우리나라로 오겠어요? 좋아서? 해외여행 하려고? 배 한번 타보고 다른 데로 가보고 싶어서? 아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전 앞에 순복함으로 이민족 가운데 온 것이죠. 그래서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종교적인 분들이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끈뜨끈한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땅에 와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고, 진짜 무릎 꿇어야 되고, 정말 너의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주님 언제 오실려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이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 선교사님들이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큰 부흥이 이민족 가운데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요, 틈만 나면 말씀 사경회, 부흥회, 기도회, 성경 공부,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그룹 운동도요,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 셀교회 운동은요,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구역예배가.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걸 보고선 이게 전 세계 셀교회 운동의 모티브가 돼요. 각 가정에서 3가정, 4가정 모여서 저녁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엄청난 부흥의 유업이 바로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건주의의 그 요소들을 다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회심 체험의 중요성. 두 번째, 지성주의를 거부함. 세 번째, 거룩하고 성결한 삶, 순종하는 삶이죠. 네 번째, 성경적 설교와 훈련. 다섯 번째, 소그룹,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운동. 여섯 번째, 만인 제사장직. 일곱 번째, 선교 운동.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교회 DNA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10년 전에 신대원 졸업할 때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당시에 이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것을 공부했고, 그 DNA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한국교회 DNA가 여기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특허가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서 그 유업이 우리가 전수받아서 여기서 꽃을 피운 것이죠. 그 뿌리가 유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 주남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을 더욱더 확장 배가시켜서 이제는 주님 오실 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우리만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어떠한 유업이 흘러들어왔고 또 그 유업이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케 했고 또 지금 그 유업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 주님, 이 귀한 부흥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제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이 부흥의 유업을 받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큰 부흥, 모두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믿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일어날 큰 부흥은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영광으로. 아멘. 왜냐하면 그 부흥은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교회는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쳐야 될 그것을 가능케 할 부흥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이것을 꿈꾸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어느 날 불현듯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공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열방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기대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놀랍죠. 원수는 그 부흥의 불을 꺼뜨리려고 또 강하게 우리를 압제하고 공격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마지막 부흥은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부흥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타오를 부흥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권이 주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이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회심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으셨습니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회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없다면 그 회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회심을 경험했다면 더 깊은 회개가, 더 큰 사랑이, 더 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각성케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심령을 터치하사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두 손을 들고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은 정말로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기를 원한다고,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감격의 눈물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모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